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뢰여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엄박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무엘하 24장 18절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1절 찾으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람 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 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서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은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남들이 하지 못했던 3번이나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의 인생도 거의 다 끝이 나고 있는 그런 마무리 부분에서
성경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말이다. 그런 생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글에 남겨주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다윗의 삶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또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정말로 멋지고, 또 마지막이 힘들면 모두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다윗이 참 땅을 넓게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은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것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려서 나는 너의 성전 지어 드림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2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는지라. 이 마지막 아주 실수했던 부분이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인구 조사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인구 조사가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인구 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 다윗이 이 5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그 영토를 넓혔던 것이 이스라엘 땅보다가 아마 1000배 이상의 땅을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아주 명장입니다. 명장. 그런데 실수한 부분이 뭐냐니까 인구 조사하는 이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숫자를 세우는 게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군사를 위한 인구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거기에 딱 반기를 드는 한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압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 말은 왕이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전쟁할 때마다 100배 이상의 능력을 나타나서 땅도 영토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왕 앞에 굴복을 했는데 왕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인구조사를 하느냐고 요압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뭐가 그러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 요압은 그래도 하는 말이 이것은 아닙니다. 왕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럼 네가 책임져라. 요압에게 책임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또 그 말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쭉 인구 조사를 다 합니다. 자, 10절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하고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요압은 왕의 명령을 다 순종했고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쿠 잘못됐구나. 여러분 사람은 욕심의 눈에 어두우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과시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왕으로서 해야 될 일, 또 왕이 전쟁의 통수권이 아닙니까? 군인의 통수권, 군사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큰 복을 받아서 쭉 해왔는데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가, 이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참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해줍니까?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죄 짓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해보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뭐 부모님이 그럴 부모님 누가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권유하고 마지막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다윗을 여러 번 누구를 통해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건의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느냐? 아침에 일찍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선지자 갓이 있습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 누가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자,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서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세 가지가 뭐냐? 13절.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가든지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왕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들이 죽은 자가 얼마나 되었더라? 7만 명이나 되었더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내가 석 달 동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제까지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차라리 짧고 굵게 차라리 원래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서 7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7만 명 죽음으로서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 징계는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부터 마음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조카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 백성 치는 이 전염병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차라리 우리 집을 치십시오. 백성들을 좀 가만히 두시더라고 우리 집을 치십시오. 그래서 이날에 갓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18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다윗이 실행을 합니다. 20절에 그래서 이 아라우나 마당에 타작마당에 오는 그들을 보고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이 다윗 왕의 행렬을 보고 딱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1절 중간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에서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당신의 마당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재앙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질병과 아픔을 두고 마음에 괴로워하면 차라리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할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민한가요? 그런데 요사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은 별로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보면 막 대들고 이게 참 국민에게는 별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도 자기 마음에 인구조사한 게 참 큰 실수였다. 차라리 요압 장군이 그런 말을 할 때 딱 그치고 하나님 정리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이와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이제 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23절 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다 드린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돈을 주고 소를 사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로 말하면 돈을 다 지불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소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 그것도 다윗의 이름으로 자기의 잘못된 상황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소를 잡고 번제대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뚝 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염병도 이와 같이 뚝 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마음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문제입니다. 우파와 좌파의 차이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두 개의 조그만 나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상의 문제는 어떤 죽음보다도 진한 게 사상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보면 북한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100% 찬성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잘 돼야 되겠어요? 남한이 잘 돼야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 두 나라가 잘 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도 맞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는 나라예요. 나라가 한쪽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도 미사일 쏘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쏩니까? 자기들 안 알아주면 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전 세계 위기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 가문을 위한 것도 교회를 위한 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마음에 번뇌와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고 있는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런 전염병도 하루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땅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가 찾아와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사 위로해 주시고 긍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직장 위에도 일터 위에도 가축들과 생업 위에도 농토 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